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전심도 잘 잡숫고 과일도 잘 먹고 해서 또 잠이 오죠, 그죠?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정신을 차려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미 제가 광고를 드렸던 대로 우리 박영수 목사님은 SFC 간사를 저하고 같은 시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이 한국 교회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점점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없어져 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져 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까 하는, 제가 그런 부분 잘하고 있죠.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그냥 말로만 하고 이 목사님은 그런 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이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시작해 가는데 또 많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강의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은광교회 와서 놀란 거 한 가지는 우리 장 목사님이 분명히 전라도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심하게 써요. 맞죠? 근데 통역 없이도 잘 알아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내용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잘, 그러면서도 내용 있게 설교를 하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놀랐습니다. 이제 친구고 이렇게 또 사역을 같이 SFC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만만하게 봤는데 오늘 강의 목회하는 거 보고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농담이고요. 우리 지금 제가 노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게, 제가 몇 살처럼 돼 보입니까? 30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39부터 나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분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머리도 조금 색깔이 이제 좀 하얘져 가고, 나이 앞에도 이제 6자 들어가고, 애들 이제 독립해서 서울에 살고, 집은 부산인데, 옛날 같으면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이제 이쯤 되면 노인 소리 듣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 없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으면은 이제 노인 소리 듣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니나 내나 이제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이 설교하고 강의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들 맘먹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아니고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유스럽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노인 얘기를 하면서, 지는 새파랗게 젊은 게 그 얘기한다 소리 듣고서 제가 지금 이런 동질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끼게끔 하려고 제가 이 소리를 하고 시작합니다. 나 같으면 한 30년 전 같으면 40년 전 같으면 이제 노인 소리 들을 때니까 지금 이 정도 해도 욕은 안 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교회 새로 나오신 새로 나오고 또 이제 새로 믿게 되신 분들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여기 앉으신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그죠. 젊었을 때부터 하면 최소한 20년, 20살 때부터 했다 치더라도 지금 60만 돼도 40년. 70이면 50년. 지금 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교회 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은혜도 경험하시고, 막 했는데, 또 새삼스럽게 또 무슨 노인 신앙, 이런 얘기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가짜않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별로 들을 거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깝게 오늘 오전 예배부터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늘 우리 장무사님이 설교한 내용과 또 평소에 여러분에게 했던 그런 얘기들은 우리 삶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안 많아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이제 있는 그 7장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사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쭉 살아서 뒤돌아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더라는 거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지나간 식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냥 채워주시는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라고 하는 말만 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진짜 우리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만 감사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한을 늘리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데 문제는 감사가 계속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할 때는, 그죠? 제가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자, 거시기 할 때는 이게 또 이게 감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좀 믿음의 그 이야기들 교제를 하고 할 때는 또 감사의 조건들이 많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감사가 충만한데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정말 푹 풀 죽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불신자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늘 그렇게 충만하게 더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술 한잔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마음까지 그게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런 감사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감사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감사 생활을 했어요. 안 한 거 아니고 했어요. 자, 뜨문뜨문 하더라도 해왔어요. 이래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래도 계속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근데 문제는 그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역시 그런 어떤 충만한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물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인쳐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어떻게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더라. 나 감사 생활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막 대충 사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겠습니까? 좀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합시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해요. 제가 나 일일이 연세를 다 이렇게 여쭙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의 수명이 70대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60대, 70대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19년입니다. 이제 2020년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기뻐하십시오. 87세. 남자분들은 조금 근데 84세. 안 좋으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수명이. 평균 잡아도 85세예요. 자, 그런데요,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빼고 나면 실제로요, 연세가 90세, 100세 그렇게 사시면서도 건장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 중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90세, 100세 그렇게 쳐다보는데도 너무너무 건장하세요. 와, 젊은이 같으세요? 농담하지 마라 그래놓고 좋아서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 노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듣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 39부터 잊어버렸다. 제 마음은 지금 정말 아직 30대예요. 제 마음은 그렇게 또 실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지금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전국을 17개를 돌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고 또 내일도 저기 그 창원 가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진주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전라도 익산 가고 이래갖고 서울 가고 인천 가고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요. 너무너무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아직 30대 열심히 지금 이제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연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나이 드셨다 하더라도 나 건장해, 나 건강해, 맞죠? 예배 드리러 그게 나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려면 그냥 조금씩 하면서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병들어서 누워있는 어떤 그런 정도라면 몰라도 그 아닌 다음에 얼마든지 다니시잖아요. 옛날은 무병장수 했지만 요즘은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요, 병원 가서 관리받고 치료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오래 사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 나이만 하더라도요, 나이 많다,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숫자에 불과하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광주 은광교회, 그다음에 은광교회 뭐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저기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여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남고 뭐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저기는 뭐 좀 바짝바짝 뛰고 맨날 그렇게 잘 되고 여기는 뭐 이제 늘 그렇게 움츠려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나이 많다, 우리 좀 뭐 평균 연령이 높다. 에이, 저는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장모사님이 우리 뭐 65세 이상 그렇게 해도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저는 한 60% 넘는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온 소문만으로서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젊더라고요. 더욱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얼마나 제가 영적인 그런 젊음들이 느껴지는지 충분히 그런 활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문제는 내가 이제 이런 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예요. 난 늙어서 난 지금 나이 들어서 못해. 아니요. 저는 이제는 그 얘기는 다 멀리 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좀 크게요. 맞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다가, 조금 제가 시간 오래 가더라도 뭐 오늘 중으로 끝나면 되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교육의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의미는 뭘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하나씩 해봅시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어떤 은사, 재능,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헌신된 삶을 산다 얘기할 때는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재능의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재능은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재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요,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저분은 이거 잘해, 이 재능이 뛰어나,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거 보면 이제는 정말 이제 너무 좋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이 사람이 이 재능이 있고 없고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재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재능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사람은 저걸로 봉사하고, 성찬양대 하시는 분 찬양 봉사하고, 악기 하시는 분은 악기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근데, 나는 저거 못 써. 난 저거 못해. 난 나이 들어서 못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 남은 우리 생애들을 이제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재능이 있나? 아, 재능 없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든지 이것저것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 못해. 나는 별로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직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도 하지만은, 예, 어떤 사람들은 앞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자, 저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믿음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그대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하고 헌신해갖고 정말 그렇게 상급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신 대로 잘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분보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다른 부분에 봉사하는 것을 늘 부러워만 하고 나는 봉사 못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요, 우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그런 거 하기 전에, 아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해요 하면서 손살에 치고, 이제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빠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능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 또 내가 재능을 정말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들어본다면 이제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누가 이런 일을 잘해? 재능. 우리 그 찬양대 그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죠?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너무너무. 자, 그렇게 음악 하시면서 지휘하시고, 여러분, 재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죠. 예, 저렇게 분명하게 재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전체 가운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5% 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럼 재능이 없는 거냐는 거죠. 아니, 이게 재능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죠. 재능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5% 미만의 다른 사람들, 이 5% 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요, 뛰어나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가 남보다 좀 이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내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하는. 그래서 재능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개발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더니 잘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거 봉사하시는데,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갖고 해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일하시는데, 그 봉사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 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익숙하게 되니까 저분만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어디 학원에 가서 어디 학교에 가서 전공하고 기술 배우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 팀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같이 그 일을 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가서 하시면 되는 거죠. 가서 거기서 배우면서 익숙하게 해갖고 나도 이제 그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신의 재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 재능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애들 많은 거예요. 근데 학교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쭉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가서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올라가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얼마든지 삶을 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멀리 가면요, 저기 해외 선교하는 거기도 가서 그 일을.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 지금 이번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은요, 이제 목공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은퇴세요. 장로님 되신 지 2년 됐는데 이제 벌써 은퇴세요. 근데 이번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저기 외국에 가서 선교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이거. 결국 뭐냐면요, 이러한 어떤 내가 가진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개발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같이 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교회 안에서 은사.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 학자들, 신학자들, 뭐 여러 가지 이게 교육학자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쭉 보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고요. 자, 은사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공교한 일들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서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신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역할들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면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아니면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하게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재능 갖고 봉사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합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 잘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아멘? 그럼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재능은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니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게 재능이에요. 근데 은사는 뭐냐? 그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하나님은 은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재능은요, 자기가 내가 뭔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그 재능 가지고 뭐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능을 내가 막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한다는 그 중심이 없으면 그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의시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나는 이거 잘하고 나는 이것도 했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나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기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기 어려워져요. 어느 교회에요, 피아노 이제 반주자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피아노과 다니기 때문에 피아노 너무너무 잘 쳤어요. 근데 신앙이 좀 거시기해요. 지휘자 그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 집사님이었는데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박자도 좀 까먹기도 하고 음정도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뭐 박자 틀리면 팍 쳐버리고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하고 나면 쾅 하고 덮고 나가요. 그럼 집사님은 쫓아가서 이제 김 선생 왜 그래? 내가 잘할게. 그러면 그 교회 굉장히 은혜스럽겠죠. 성가대 특히 은혜스럽겠죠. 예. 근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감사한 건지 어떤 건지 뭐해도 그분이요 여신원 들어가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임자로 누가 있냐면 그 집사님이, 지휘자 집사님의 딸이 고3이었는데 얘가 이제 피아노 치는데 실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얘는요, 고3인데도 학교 수업 마치고 밤에 늦게 와서도 교회 가서 그 반주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 준비했어요. 찬양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죠. 예배 찬양이 달라요.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요, 비록 재능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그 김선생보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동안 요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나는 요거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걔 친구를 사용하셔서 예,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바꿔놓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저는 뭐 이제 진짜 다 한다고 얘기할 만큼 지금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돈도 재능이 될 수 있고요. 내 권력도 재능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부터 얻은 거,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교회 일을 딱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게 은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은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하더라. 그거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개발되고 거기서 그 믿음이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은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들이 난 이거 했으면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봉사의 자세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좀 젊은 분들도 있는데, 예, 젊은 분들이요, 봉사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예, 정말 좀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젊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삶의 환경이요, 때때로 어떤 때는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뭐 내가 돈 버는 직장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해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교회 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목사님이 저 사람 좀 바쁜데 그래도 주일날 와서 교사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이제 건드지 마. 근데 그게요, 이 젊은의 어떤 그런 특성이죠. 그렇게 삶의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예, 이제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예, 우리 부양도 하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는 은사가 되어지면 제대로 된 봉사와 헌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거 분명하게 좀 알고 갑시다. 너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줄 몰라서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런 건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이라는 거 뛰어난 사람 몇 사람 이거 뭐 5% 그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거 해갖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뭐 뒤로 빼고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건데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훨씬 더 교회가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가능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믿음도 있고 이때까지 지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뭔가 발견해낼 수 있잖아요. 좀 이따 제가 액티비티 같이 할 건데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해왔어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살다 죽었더라. 이거 하고요. 내가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를 이루었더라.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뒤에 거 원하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거, 내 지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그만 거, 요거 하나하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자, 요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잘하였도다. 정말 이 충성된 종아. 그 얘기 들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나를 향한 그 목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줄 아는 거,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 속에서 찾아서 그거부터 내가 믿음으로 할 때에 그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큰 거 한다면 누가 그 작은 거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나이 들었다, 나 젊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자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런 어떤 삶의 열매를 두고 살아간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일 하면서 이제 간사 그만두고 10년째 제가 일을 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 쭉 해나가면서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 모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 봉사하고 헌신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감사의 이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먼저 내가 지금 그동안 전공해오고 뛰어나다고 해왔던 우리 우리 권사님처럼 이런 음악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의사나 음악가나 또는 교사나 감독이나 또 어떤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그 일 가지고 우리가 업을 삼았던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두고서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내가 봉사할까?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난 뭐 없어. 아니요. 요 두 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취미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꽃꽂이, 요리, 사진 찍기, 영상, 찬양팀, 악기 연주, 교회학교 교사. 내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나는 애들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거 하시면 돼요. 다음에,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 살 수 있는 것, 유학생들을 위해서 내 집을 내놓는 것, 다음에 가르치는 거, 아이 돌보는 거, 어르신 돌보는 거, 주차 관리, 반찬 만들기, 집 고치고, 교회 고치고, 청소하고. 지금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삐까번쩍한 거 하고, 나는, 굳이 청소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자,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권면을 좀 진짜 내 마음에서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서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내 삶의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면 뛰어난 재능 이거에서 찾지 말고
내가 그동안 뭐 나는 이거 별로 한 게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이거 갖고 뭐 돈 많이 번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사지 말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지금 속에서 여건이 주어진 것, 그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장로였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을 지내고 뭐 그렇게 했다 하지만, 한때는 교회에서 그래 뭐 주차 관리도 하셨대요. 뭐 대통령이 교회에서 특별히 그렇게 별로 그렇게 쓸 게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정말 주일날 교회 오면 주차 관리 하셨대요. 때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어떤 그런 그 자기가 제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신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청소 하나만큼은 완전 똑부러지게 합니다. 교회 가면서 교회가 왜 진짜 이 얘기 잘하는데, 내가 가서 진짜 뭔가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이래 갖고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지금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장모사님은 아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잘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지금 좀 지났지만,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이제 이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뭐 길게 움직이지 말고, 바로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2분 또는 3분. 근데 혼자 있으면 자리 옮기십시오. 우리 권사님 옆에 이렇게 옮기고 있어. 2분 또는 3분이서, 자리 이렇게 옮겨서, 자,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 내가 이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2분이서. 원래는 그룹으로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분 또는 3분이서 그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딱 5분입니다. 5분 동안 서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어디를 제가 딱 지적할지 모르니까 한번 꼭, 자, 움직이시고요. 감사합니다. 거기 움직이시고, 얘기 시작하십시오. 자, 2분 또는 3분이서 지금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또 내가 하는 게 있으면 난 지금 이거 봉사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 열매가 될 것 같아. 뭔가 좀 그렇게 길게 보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얘기하세요. 방송실, 무선 마이크 됩니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마이크 들고 찾아갑니다, 이제. 자. 보니까 벌써 얘기 다 마치셨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무작위로 찾아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예약하신 분이 있죠? 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한번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너무 좋아. 그래요?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하라고 했다 그랬는데, 마이크가 넘어왔네요.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 예.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교사면, 요 정도의, 시키는 거는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팥 따듬는 거, 양파 따듬는 거. 이게 저한테 주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자, 아직 얘기 안 끝나셨어요? 예, 어느 분이 얘기하실 겁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얘기하는 중에 좀 기다릴게요. 그럼 제가 앞으로 와서, 자, 우리 권사님 있는 쪽에 한번.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하면서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가족이 또 있는데 가족도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같이 얘기한 거죠. 예, 찬양대 쪽에 이제 재능을 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거니.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 했어요? 뭐 갖고, 무슨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안 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갖고. 자, 우리, 어디요? 누구? 이쪽에 시킬까요? 예. 우리 한 두 팀만 더 합시다. 자, 우리, 예.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저는요, 교회에 와갖고 찬송가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자, 혹시 지금 누가 발표를 하고 싶다 하신 분 있습니까? 누구 자꾸 시키라고 얘기하는지 말고 본인이 한번. 사실은요, 이거 이제 좀 그동안 우리가 안 했던 그런 교육 방법이라서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고, 제가 저기 부산에 기장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원래 교회 가는 거기서 이제 오후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영상만 보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처음 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익숙하게 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는 이게 재능이 아니라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는 이러이러한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분 얘기만 더 드릴게요. 오늘 우리 여기 은강교회 처음 성도 되신 분이에요. 결혼해갖고 우리 사모님으로 이렇게 와주시는데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저는 디자인 전공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 선교 나가고 하면 기도 편지 같은 거 만들어주고 소소하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전공해서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봉사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번 찾아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해보면요. 얼마든지 지금 내가 지금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잘 하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다가 믿음을 더해서 이게 은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죠. 양파 가는 거 아무나 못 가요. 그거 눈물 나서 잘 못 가요. 근데 그거 잘 간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냐. 내가 그냥 이런 거나 해야지. 이래갖고 하는 것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재능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은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열매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고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따로 있었음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은사로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들을 한번 내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어떤 그 은사의 이 일들을 가지고 내 삶의 목표가 정말 이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